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은 우리에게 이 좋은 분명한 약속은 기대가 되어지고요, 소망이 되어지고요, 희망이 되어지지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예빈이가 경기남바리티시 이제 장학생이 되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장학금 수여식에 있었는데 그 약속 시간 가는데 좋아요. 왜냐 우리 랩런트가 거기서 서밋 장학생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렇게 좋은 약속은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4절이지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성취하실 그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소망 속에서 8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 없는 자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1절, 2절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약속인 것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지요. 그것을 근본 문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방주와 같아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 이 구원자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산다라는 것이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약속을 주신 거예요. 피제사지요. 바로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림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겠다.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이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잖아요. 뭐 보여야지 싸울 것 아닙니까?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이 세상에 쫓겨났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신이다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 성소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완전히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이 사탄을 이기신 왕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되신 이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고 놀라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9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해결하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염려요, 고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가운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염려는 더 이상 내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선한 청직입니다.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기를 누가 파고듭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가운데 이 사탄이 틈타서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까? 두 번째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 안 되시면 내가 주인 되어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 사탄이 주인이니까 늘 염려하면서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 권세 완전히 싹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늘 운명사조팔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뭐가 있느냐? yet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이 앞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사 내주하시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내가 가르쳐진 모든 것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염려할 것 없어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를 가져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이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염려 근심하며 흔들리는 자를 속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발이 평탄한 길로 나아가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분명한 배경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누릴 배경이요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배경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이지요. 그런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우리가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것 아닙니까? 세 번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8절 가운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11절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맺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영원한 나라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상급을 받는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의 상급을 누릴 세계복음화의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이 영원한 나라에 이제는 넉넉히 들어감을 얻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때의 끝이 온다. 그 끝에는 누가?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을 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습니까? 어떻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증인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데 그 증거 있는 자 증인 되리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다라면 이것보다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신 주님은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후대를 향한 분명한 약속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만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 속에서, 희망 속에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도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후대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대들도 같이 이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이지요. 바로 그루터기 렘넌트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정말로 우리보다 더 나은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후대를 향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대 복음화도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약속인 것이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누리면서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한 것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 영원한 주님의 약속,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한 것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주 예수를,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약속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아버지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이 귀한 약속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귀한 약속을 이루셨고 이미 성취하셨으며 앞으로도 이 귀한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귀한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열매를 맺으며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 주심을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시겠다는 이 귀한 축복의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이미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축복의 약속을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축복 속에서 행복한 열매를 우리 맺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